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제3일에는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라고 하는 짐승, 또 암탉이라고 하는 가축이 소개가 됩니다. 여우는 당시 유대의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그 헤롯 안티파스를 일컬어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우라고 하셨을까?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여우 그러면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어떤 짐승인가?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또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 3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완전함,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것을 3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런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하여지리라, 이 헬라 단어가 어디와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여기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분명히 전해라.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해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3일에는 완전하여지겠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여우라고 하는 이 동물을 어떻게 상징하는가? 첫 번째 상징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포도원에 들쥐들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쥐들이 그 포도꽃 향내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포도원으로 몰려들면 이 여우가 들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면 나무를 건드리게 되면 꽃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 버리는 자, 파괴하는 자, 이것을 상징합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위엄을 지키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저 사람은 유대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야. 유대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셨는가?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특별 휴가를 받아서 선지자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산발랏 같은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그 성을 쌓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여우는 허무는 자, 파괴하는 자. 두 번째 여우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우라고 하는 짐승, 공중의 새, 사람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는 무엇이냐? 헤롯 안티파스가 아무리 분봉왕으로 호화스러운 궁궐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건 하찮은 존재야. 머리 둘 것조차 없는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찮은 존재야. 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할 뿐이다. 왜요? 여우는 허무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분봉 왕이지만은 유대의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요한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추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소서, 유대인의 왕이 되소서.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정적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레는 3일째 날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이상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떻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우리의 이상론의 대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가족들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즐거움이 많아야 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현실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이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결단하게 하느냐? 로마서 14장 7절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거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예수를 위하여, 시험이 오나 근심이 오나 걱정이 오나 두려움이 오나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순절 5번째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정보가 예수님을 두렵게 할 때 그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차라리 나는 내 길을 가야 할 것이라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상의 온갖 질병,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